연말이죠. 이제 딱 한 달 남았습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부터 우리의 신앙생활이 한 해 동안 어떻게 좀 흘러왔었는지를 좀 점검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연말 정산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신앙의 연말 정산을 한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5번에 걸쳐서 이제 소주제들을 다루려고 합니다. 오늘은 하나님과의 관계, 내가 어떻게 한 해를 가져왔던가, 다음 주에는 이제 나 자신과의 관계, 이 부분을 다룰 겁니다. 그 다음 주에는 이제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그리고 넷째 주에는 이제 교회와의 관계, 마지막 주에는 물질, 돈과의 관계 부분을 우리가 한 주씩 다루어 나갈 것입니다. 자, 가장 먼저 우리가 이 연말정산 시리즈를 하나님과의 관계라고 하는 부분으로부터 시작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자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다른 관계 성공적이어도, 우리가 아무리 다른 일에 정말 성취와 업적을 남겨도요, 우리의 창조주와 구원자 되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그러져 있든지 관계가 형성이 아예 안 돼 있다, 여러분, 사실은 다른 어떤 관계, 다른 어떤 성취와 업적 다 무의미해지는 것입니다. 아니, 실패 인생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가장 중요한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지난주에 폭설이 내렸습니다. 말 그대로 진짜 폭설이었습니다. 너무너무 어마어마하게 내렸잖아요. 근데 제가 산길을 이렇게 운전해 가다가 흥미로운 사실을 이렇게 발견을 했습니다. 이 햇빛이 쫙 내려지는, 정말 그러한 그 산에는, 그 산의 부분에는 벌써 눈이 다 녹아내렸더라고요. 다 눈이. 그렇지만 그 산의 한 귀퉁이, 그늘이 져 있고 햇빛이 닿지 않는 곳에는 여전히 그 눈들이 쌓여가지고, 이 눈이 처음에 내렸을 때는 참 깨끗하고 아름다웠는데 가면 갈수록 이게 좀 시커매지면서 지저분해지면서 산의 그 풍경을 을씨년스럽게 만드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원활한 관계를 맺어가는 사람은 그 인생에 의의 태양이 되시는 주님께서 은혜의 빛을 비추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문제와 어려움이 우리 삶의 폭설과 같이 확 그냥 부어질 때가 있습니다. 다가올 때가 있고 몰아칠 때가 있어요. 그때에도 하나님의 은혜의 빛이 우리의 삶에 비추게 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원활해서, 그러면 우리의 삶이 금방 복구가 되고요, 금방 회복이 됩니다. 심지어 문제거리가 간증거리 되는 놀라운 역사를 고백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반면에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그러져 있고 원활하지 못하면 몰아닥친 문제와 어려움의 폭설이 우리의 인생에 여전히 쌓여 있습니다. 그러면서 굉장히 부정적인 영향을 계속해서 갖게 하는 것입니다. 햇빛이 닿지 않아 음침하고 그냥 꽁꽁 얼어붙어 있는 땅과 같이 우리의 삶도 그렇고 내면도 그렇고 아주 피폐하게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명기라고 하는 성경 말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신명기 성경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필두로 해가지고 출애굽을 하고 그 이후에 이제 광야 40년을 이제 거쳐가잖아요. 그리고 모압 평지라고 하는 넓은 평지, 거기에서는 이스라엘이 앞으로 들어갈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 눈에 이렇게 들어오는 겁니다. 딱 조경이 딱 들어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곳에 그들이 모여서 텐트를 치고 그렇게 이제 저기 우리가 들어간다라고 하는 그 준비 기간 동안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너희들이 앞으로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러이러하게 살아라. 그래서 내가 주는 복을 누리고 형통한 민족이 되어라. 이게 신명기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신명기 11장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독특한 그러한 메시지를 하나가 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으로 정말 이제 탁 들어가게 되면 그들 눈앞에 이제 산 2개가 대칭을 이루어 가지고 그들 앞에 펼쳐지게 될 겁니다. 왼쪽에 있는 산이 그리심산이고 오른쪽에 있는 산이 에발산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왼쪽에 있는 그리심산은
푸르릅니다. 생명력이 약동합니다. 나무들이 자라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른쪽에 있는 에발산은 척박합니다. 나무가 없어요. 생명력이 꺼져 있는 것과 같은 그러한 모양새입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저 그리심산에는 막 복을 쏟아부어 주시고 은혜를 쏟아부어 주시는 것 같은데, 에발산에는 하나님이 막 저주를 쏟아부으시는 것과 같은 그러한 느낌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 두 산을 대조적으로 보여주시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 파트로 나누어서 한 파트는 그리심산에 오르게 하고 한 파트는 에발산에 오르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심산에 오른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축복을 선포하시고 에발산에 오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저주를 선포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왜 이런 명령을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시는가? 하나님과의 관계 부분을 하나님께서 알려주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얼마나 중요한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원활하고 좋으면 그리심산과 같은 좋은 인생, 열매 맺는 인생, 푸르른 인생, 번창하고 번성하는 인생을 살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히고 소원해지면 에발산처럼 피폐해지고 척박한 인생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걸 절대로 그들이 잊지 못하도록 실물 교훈을 그리심산과 에발산을 통해 가지고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 확 각인을 시켜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의 행복과 불행, 축복과 저주, 이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달려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을 하셔야만 하는 겁니다. 시편 73편 28절이 그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시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복 받는 길이 뭐라고요?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것,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것이 내게 복이다라는 것입니다. 가끔요, 나는 잘 되보려고 그렇게 애를 쓰는데 왜 하는 일마다 이렇게 족족 안 되나요? 한탄을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없이 이 세상 것이 전부인 것으로 살아가는 이 불신 세상 사람들은 사실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시는 겁니다. 은혜에 의해서 떨어져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은 다릅니다. 자기 인생의 행복의 문, 축복의 문을 한번 막 내가 스스로 열어보려고 막 몸부림을 쳐본다 할지라도 정작 그 축복의 문, 은혜의 문을 열어주시는 열쇠를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과 문제가 있으면 되는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되는 일이. 이사야 22장 22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그가 열면 닫을 자가 없겠고 닫으면 열 자가 없으리라. 이게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너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이 행복하냐 불행하냐 축복이냐 저주냐에 따라서 이게 하나님의 관계에 의해서 결판이 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탕자 이야기에서도 그렇지 않습니까? 이 탕자가요, 못된 놈입니다. 아버지 돌아가시지도 않았는데 유산 달라는 거예요. 그것은 아버지를 살아있는 분으로 여기지 않겠다는 겁니다. 아주 고약한 놈이죠. 유산 땡겨받았습니다. 그리고는 먼 나라에 갔습니다. 그냥 못된 짓 다 하면서 그냥 주지육림에 빠져가지고 그 돈을 탕진을 합니다. 돈이 그냥 밑 빠진 독에서 그냥 쫙 물 빠져나가듯이 다 빠져나가 버리고 말았어요. 끝까지 있을 줄 알았던 그 돈이 주머니에서 이제 달랑달랑 다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러자 거지꼴이 된 탕자가 먹을 게 없어요. 돼지가 먹는, 그 유대인들은 돼지를 가장 부정한 짐승으로, 이걸 아예 건들지도 않지 않습니까? 그 부정한 짐승인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를 겨우 뺏어가지고 배를 채워야 하는 너무너무 비참한 운명으로 그가 급전직하하게 됩니다. 버티다 더 이상은 할 수 없어서 하는 수 없이 아버지에게로 가죠. 그때 탕자의 마음이 얼마나 비참했겠습니까? 면목이 없는 거죠. 그런데요, 어떻습니까? 알고 보니까 아버지에게로 돌아가는 것이 회복의 길이었던 것이죠. 아버지에게 돌아갔을 때, 아버지와의 관계가 회복이 되었을 때 비로소 그의 인생에서 놓쳤던 것, 잃었던 것이 다 다시 회복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리 인생의 관건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2024년 연말에 우리는
그동안 하나님과의 관계가 내가 어땠는가, 이 부분을 한번 되짚어 봐야만 합니다. 그리고 새로운 한 해를 우리가 맞이하기 전에 미리부터 우리가요, 결심과 결단을 내려야 합니다. 하나님, 나 하나님과의 관계를 새롭게 재조정하겠습니다. 하나님, 나 하나님과의 깨어졌던 관계, 끊어졌던, 멀어졌던, 소원했던 관계를 하나님 다시 이제 밀접한 관계로 이제 새롭게 해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결심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생각할지 몰라요. 나는 교회 다녀요. 난 예배도 꼬박꼬박 나온다고요. 이런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문제가 있을 리는 없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왜 나는 이렇게 인생이 자꾸 꼬이죠? 왜 되는 일이 없죠? 여러분, 이런 생각을 가지는 분을 포함해서 올 한 해 동안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한번 연말정산하듯이 생각해 보는 분들은 모두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우리가 살펴봐야만 합니다. 아브라함 누굽니까? 그는요, 갈대아 우르에서 살던 사람입니다. 그는요, 우상 숭배하던 사람입니다. 그는요, 그것이 잘 사는 길이라 생각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는요, 아버지 데라의 우상 숭배 사업을 대를 이어가지고 자기도 우상을 만들어 팔면서 전설에 의하면 너무 부를 축적했다, 잘 먹고 잘 살던 사람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 없이 살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십니다. 일방적으로. 그리고는 그의 이름을 불러주세요. 우리말로 표현하자면 구원의 손길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밀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세 가지의 약속을 주십니다. 너에게 복을 주겠다, 너에게 영구하고도 광활한 땅을 허락해 주겠다, 그리고 너에게 어마어마한 자손을 허락해 주겠다. 자, 하나님이 이 세 가지의 축복의 약속을 주시는데, 이 축복의 약속은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얻는 구원은, 내가 얻는 구원은 나에게 근거가 없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택정하신 것이고, 때를 따라 때가 참에 우리에게 복음을 듣게 기회를 주신 것이고, 그 복음을 들을 때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해 주셔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절대로 하나님을 믿지 않을 우리들을 주님께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로, 구원의 백성들로 이끌어 주신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선물이요 은혜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기에 우리의 어떠한 도덕적인 우리의 행위나 어떠한 노력이 여러분 여기에 끼어들 틈이 없어요. 불러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구원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이끌어 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자, 그렇지만 축복은 다른 차원의 문제예요. 축복은요, 내가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어떻게 행동을 하느냐, 여기에 따라서 축복이 내게 임하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결판이 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어떤 행동을 할 때 그 축복이 임하는데, 그 어떤 행동이 뭐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 말씀을 믿음으로 탁 붙잡고 순종해 나가는 것입니다. 간단하게 말하면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그것을 보여줘요. 우리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멘. 여러분, 톨킨의 소설, 영화로 나왔죠. 그 반지의 제왕을 보면 이제 프로도가 절대반지를 그 처음에 만들었던 그 산으로 가지고 가가지고 거기서 이제 그 용암에다 던져가지고 이제 다 없애버리지 않습니까? 그 사명을 그가 이제 가지고 자기의 동네를 떠나잖아요. 처음에 그 호비튼을 이제 떠나는데, 이 호비튼 마을을 떠날 때 샘이 함께 동행을 하지 않습니까? 그 두 사람이서 이제 그 호비튼 마을을 이제 출발을 해가지고 이제 다른 지역과의 경계선에 딱 이 두 사람이 여기 딱 서게 됐습니다. 한 발짝만 더 이렇게 딱 내디디면 이제 호비튼을 떠나고 다른 마을이 되는 거죠. 다른 이제 넓게 펼쳐진. 그런데 샘이 그 한 발을 떼지 못하고 갑자기 얼음땡 하는 것처럼 가만히 서 있습니다. 주저주저합니다.
프로도가 묻잖아요. 샘, 왜 여기서 서 있는 거야? 우리 가야 돼. 발에. 그러자 샘이 두려움과 불안에 가득 찬 얼굴 표정으로 대답하지 않습니까? 프로도, 나는 지금까지 평생 살면서 우리 호비튼 마을의 경계선을 한 번도 건너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요, 이게 이제 과거의 그러한 삶의 바운더리였던 거지요. 함께 모여 살면서 부족을 이루고 씨족을 이루면서 그곳에서 안전을 도모하고 그곳에서 외적의 침입을 서로 막아내면서 자급자족하고 살아갔던 과거의 사람들. 그런데 고대입니다. 아브라함은 그보다 훨씬 비교할 수 없는 고대 사회예요. 완전 씨족 부족 사회.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지역에서 그의 일족이 함께 아비와 친척과 고향 사람들이 함께 모여 살던 그곳. 근데 그곳을 떠난다 아브라함이. 이건요, 안전보장을 팽개친 겁니다. 호랑이 아가리 속으로 그냥 들어가는 것과 마찬가지의 행위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아브라함이 그 순간에 가졌을 두려움과 불안은요, 여러분, 이거는 어마어마했을 것입니다. 어마어마했을 거예요. 게다가 아브라함, 못 살면 여기서도 소망이 없으니 그냥 뭐 여기나 거기나 뭐 이러면서 가겠죠. 그러나 여기서 너무 잘 사는 거예요. 너무 부유하고 윤택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잃을 것이 너무 많은 거예요. 잃을 것이 많은 사람은 여러분 변화를 싫어합니다. 안정을 추구합니다. 모험을 회피합니다. 무엇보다도 그는 나이가 75세. 이제는 새로운 변화를 거부하는 것이 어쩌면 미덕이 되는 나이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딱 믿음으로 붙잡고 순종의 발걸음을 떼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바라보시면서 얼마나 흐뭇하셨을까요? 얼마나 기뻐하셨을까요? 네가 너의 운명을 나에게 거는구나. 네가 내가 한 말을 너의 생명과 안전과 기득권과 너의 모든 소유까지도 다 걸고 네가 순종하는 거구나.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안 주실 수가 없는 거예요. 복을 안 주실 수가. 여러분, 우리가 올 한 해를 돌아보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따져볼 때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나는 주님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하며 살아왔던가. 여기는 뭐 몇 사람 없겠지만 자녀를 키워본 분들은 이제 대부분 경험을 합니다. 한 배 아파 나가지고 이제 자라난 그러한 뭐 형제들 뭐 이렇게 그런 아이들인데, 이 두 아이가 성격이 너무 달라요. 한 아이는 굉장히 순종적입니다. 다른 아이는 굉장히 이렇게 반항적입니다. 반항적. 근데 똑같은 울타리 안에서 키웠고 이 아이들 공급해 주었고 부모로서 다 지금까지 책임져 주었습니다. 그런데요, 부모가 부모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순종적이고 부모님 말씀 잘 듣는 아이를 대할 때, 공급해 줄 때, 함께 할 때와 굉장히 반항적이고 사사건건 대들고 이러는 아이를 대할 때, 그 아이에게 공급해 줄 때 부모도 마음이 달라요. 이쪽에게는 정말 기뻐요. 기뻐서 해주는 거예요. 그러나 이쪽에게는 이 자식이 진짜 언제까지 나를 속삭일까 이러면서 그래도 내 배 아파서 난 자식이기 때문에 해주는 겁니다.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도 그렇지 않겠나요? 같이 구원을 받았습니다만 말씀에 순종하는 자녀에게 하나님이 기쁨으로 동행해 주시고 기뻐하며 복을 주시고 기뻐하시면서 그 인생의 문을 열어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장 기뻐하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요? 뭘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실까요? 고대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건 제사다. 당연히 무르나마나 제사다. 그 제사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을 가장 최고한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다. 사울 왕 같은 경우는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그 순종 안 하잖아요. 불순종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는 자기가 불순종은 할 만큼 다 해놓고서는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잖아요. 살찐 짐승으로 제사를 탁 드리면서 퉁쳐버리는 겁니다. 내가 그래도 제사를 드렸잖아. 하나님이 제일 좋아하시는 제사를. 그런데 여러분, 사무엘 선지자가 와가지고 그러한 이스라엘 사람들 그리고 사울 왕의 고정관념을 완전히 박살을 내버리지 않습니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무엘상 15장 22절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아멘.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시는 것은 제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시고 감동하시는 것은 순종이더라 라는 것입니다. 많은 경우에 성도들이 이 부분에 문제가 있어요. 교회 다닙니다, 예배에 참석합니다, 헌금도 합니다, 봉사도 합니다, 성경도 읽습니다. 이러한 경건의 모양은 다 있는데 경건의 능력이 없어요. 그 경건의 능력이 뭐냐? 순종의 능력이 없는 거예요. 순종의 능력이. 결정적인 순간에 순종을 놓쳐버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 순종인데 그 순종을 빼먹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 이런 애를 쓰고 저런 애를 써도 하나님의 복이 그 인생에 흘러들어오지를 못하는 겁니다. 임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반면에 성도님들 중에서 이 목사가 이렇게 가끔 보잖아요. 그럴 때 저분은 어떻게 저렇게 복을 받았을까? 이건 무슨 물질적 복이라든지 자녀가 되게 잘 된다든지 사업이 그런 의미로 복을 말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그분하고 함께 하시는 게 눈에 보여져요. 그러면서 그 삶이 정말 형통하게 되고 어려움도 없지 않아 있지만 그러나 그것들을 극복하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이 그 삶에 드러나고 정말 그 삶이 너무너무 아름답게 이렇게 되어가는 그 모습들을 바라볼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의 공통되는 부분이 있어요. 순종입니다. 순종이에요. 주님이 말씀하시면 그 감동을 딱 받으면 순종합니다. 즉각 순종합니다. 순종의 타이밍을 놓치지를 않습니다. 저러니 주님이 복을 주시는구나. 여러분, 우리 지금 여기에 그랜드 피아노 있잖아요. 그랜드 피아노가 저게 1980년대에 이제 구입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80, 90, 거의 30몇 년 된 거예요. 저게 30몇 년. 믿어지십니까? 30몇 년 된 겁니다. 근데 지금도 소리가 괜찮고 우리 성가대 연습실에 있는 그랜드 피아노들도 30몇 년 됐어요. 우리 여기 에베네셀 찬양대도 연습할 때 그것도 30몇 년 된 거고 이제 우리 소예배실도 그렇고 여기 각 교육부실들도 그렇고 우리 교회에 한 20대 정도 되는 피아노들이 있습니다. 그 피아노들이 대부분 연식이 굉장히 오래됐어요. 근데 지금까지도 이 피아노도 그렇고 버텨내갈 수 있는 것은 우리 교회 어떤 장로님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장로님께서 피아노 조율사세요. 그래서 거의 매주마다 교회에 오셔가지고 사례를 드리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스스로 자원봉사로 예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교회를 위하는 마음으로 저거 다 하나하나 다 그냥 조율하고 또 맞추고 다음 주에 와가지고 또 소리 틀어졌으면 또 맞추고 그러니까 30년 넘어간 저 피아노들이 지금까지도 잘 버텨나가면서 그렇게 운영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우리 장로님 조율사 하시는 장로님께서 근래 들어가지고 이제 이게 이제 더 이상 너무 오래돼가지고 이제는 더 이상은 어렵습니다. 이제는 새 거를 구입하셔야 될 때가 됐습니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이제 사무장 집사님이 그 이야기를 들으시고 주보에다가 광고를 냈어요. 우리 교회 피아노를 바꿔야 되는데 얼마가 듭니다. 그 얼마가 엄청난 거예요. 엄청나게 비쌉니다. 얼마가 듭니다.
그러니 헌물해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은 연락을 주십시오. 이렇게 광고를 냈습니다. 근데 사실은 제가 그 광고를 낸 건 아니거든요. 근데 알아서 내신 거예요. 제가 그 광고를 딱 보는 순간 덜컥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정말 형편이 그렇게 좋은 분들도 많지는 않고 정말 다 어렵게 힘겹게 삶을 살아가시는 분들인데 이 금액도 너무 큰 게 여기 떡 써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냥 덜컥해가지고 야, 이러다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마음이 힘들겠다. 그래가지고 사무장 집사님한테 다음 주부터 이거 내리라고, 광고 내리라고 해가지고 딱 한 주 찔끔 광고가 나갔다가 사라져버리고 묻혀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런데요, 그 몇 주 후에 우리 교회 어느 성도님께서 그 피아노를 바꿀 수 있는 거금을 헌금을 하신 거예요. 근데 이분이 그 헌금을 하게 된 계기가 있습니다. 지나간 10년 세월 동안 이분이 무언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신다면 내가 물질을 준비해서 드려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이분이 10년 세월 동안 매달마다 조금씩 여유가 생길 땐 조금 더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10년 동안 매월마다 적금을 들어 놓으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게 딱 돈이 마련이 됐는데 그때 하필이면 그 광고가 딱 난 거예요. 이분이 그 광고를 딱 보신 겁니다. 그리고는 모르드게가 에스더한테 말했던 것처럼 이때를 위함인지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그래가지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래서 이건가 보다 해가지고 이분이 그 10년의 헌신과 그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의 결정체로 이 피아노를 바꿀 수 있는 거금을 헌금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요즘에 이제 피아노 카탈로그도 계속 보고 또 그 본사에서 사람들 와가지고 이렇게 정보도 계속 이렇게 받기도 하고 하면서 어떤 피아노를 바꿔야 지금 우리 교회에 가장 최적화된 그러한 가장 좋은 그런 사운드가 나올 수 있을까? 이걸 지금 이렇게 딱 계속 이제 연구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이 권사님은 말해버렸네. 이 성도님은 제가 1부에서 3부까지 이런 실수 안 했거든요. 왜냐하면 괜히 그 알려지면은 이렇게 혹여나 이름이라도 제가 몰라가지고 딱 해버리면 또 이게 막 힘든 일이 생길 수가 있어요. 누가 막 돈 빌려달라 그러고 돈 많은 줄 알고 그렇지 않은데 그럴 수 있거든요. 근데 하여튼 이분은 선교사님이 이렇게 입국하거나 그래도 참 지극정성으로 돕고 막 이렇게 격려해드리고 그런 분이세요. 제가 그런 걸 보면서 이분이 복받고 하나님이 저분과 함께 하시는 이유가 있구나. 정말 무언가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구나. 여러분, 제가 지금요, 여러분이 잘못 오해를 하시면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어요. 순종은 헌금이다.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물론 어떤 분에게는 하나님이 너 헌금해 그러면서 순종을 헌금으로 도전을 주실 수도 있겠죠. 누군가에게는. 그러나 지금 말씀드리고자 싶은 것은 순종은 헌금이다가 아니에요. 목표액을 달성하기 위하여 지나간 10년 세월 동안을, 여러분 짧은 세월 아니잖아요. 10년 세월 동안을 적금을 붓고 매달마다 그것을 넣고 막 없는 거 다 그냥 쪼개가지고 아껴 쓰면서 그것을 헌금을 했고 해가지고 그렇게 만들어냈는데 그 세월 동안에 이분이 왜 그 돈을 깨가지고 쓰고 싶은 마음이 안 들었겠습니까? 자녀, 사업, 가정, 개인의 어떤 일신상의 문제 이런 것으로 정말 그 돈이 필요했을 순간들이 여러 번 있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감동받은 대로 난 이거 주님을 위해서 쓸 거야 라고 하는 그 순종의 마음, 이걸 10년 동안 지키고 있었다는 것, 이게 너무 중요한 거죠. 이게 너무 중요한 겁니다. 그걸 보니까 이분이 복받고 하나님이 저분과 함께하는 이유가 있구나, 그 생각이 나는 거예요. 고개를 끄덕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는 일방적일 수 없습니다. 쌍방이어야 합니다. 뮤추얼, 서로 간의 상호적인 그러한 관계가 되어야 하는 거죠. 그래서 그분이 우리에게 무언가를 아브라함에게 하셨듯 말씀을 주시면
우리도 그것이 크던 작던 간에 그것을 우리도 믿음으로 반응하면서 순종의 발걸음을 떼어 나갈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탄탄해지고 깊어지고 끈끈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는 순종의 디딤돌을 밟아 가면서 발전한다. 이게 제가 만든 말인데 괜찮은 것 같은데, 하나님과의 관계는 순종의 디딤돌을 밟아가면서 발전한다, 깊어진다, 끈끈해진다. 자,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을 믿음으로 순종할 때 이 영적인 브레이크스루, 돌파가 나타난 거죠. 지금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한 가지, 그런 아브라함에게 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그 어떤 상황에서도 흐지부지해버리지 않고 놓치지 않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지속하게 만들고 또 하나님과의 관계를 격려하는 촉매가 되는 어떠한 행동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그것이 뭐냐면 바로 예배였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면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하나님 인도를 받아서 들어가잖아요. 여기저기로 옮겨 다닙니다. 그 순간순간마다 아브라함이 제단을 쌓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단을 쌓더라는 것입니다. 예배단을. 7절과 8절이 바로 그 내용이죠.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 뭘 쌓았다고요? 제단을 쌓고, 다음 구절도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 구절들만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의 일대기를 성경에서 우리가 계속 찾아보자면 그는 가는 곳마다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제단 쌓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는 순종의 사람이었는데 그 순종을 통하여 하나님과의 끈끈한 관계가 딱 있었는데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도중에 흐지부지 되지 아니하고 느슨해지지 아니할 수 있었던 하나의 촉매가 되는 행동, 그것이 바로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예배더라라는 것입니다. 예배더라.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기억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지속할 힘을 얻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구원받은 백성은 감사함으로 예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순종이 바탕이 된 예배는 예배자로 하여금 이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제와 풍성한 관계를 유지하도록 만들어주는 촉매제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에 전심을 쏟아야 할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원의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 아니십니까? 이 하나님께 우리가 감사하고 예배하는 것은 마땅한 일이에요. 그리고 예배를 통해서 우리 역시도 아브라함처럼 이 험한 인생길을 가는 순간순간마다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계속해서 지속이 될 수가 있고 격려를 받을 수가 있고, 아,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지 라고 하는 그 사실을 기억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단지 우리가요, 오늘 주일에 이 한 시간에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아 있고 예배 시간에 나와 있다는 것, 이게 그러면 전부냐? 물론 중요한 거죠. 놓쳐서는 안 될 시간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삶이 동반되지 않은 예배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수가 없어요. 아벨과 가인의 제사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벨의 제사는 하나님이 받으셨습니다. 그러나 그의 형인 가인의 제사를 하나님은 거절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 이유를 창세기 4장에서 말씀하세요. 너의 죄 때문이다 라는 것입니다. 너의 죄가 너의 일상에서의 나를 거역하고 육신의 정욕, 이생의 자랑, 안목의 정욕으로 살아가는 너의 죄가 나로 하여금 네가 드리는 이 제사를, 이 예배를 기뻐할 수 없게 한다는 거예요. 기뻐할 수 없게.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 상황에서 제 아무리 제사를 드려도 하나님이 받으실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염두에 둬야 할 것은 단순히 내가 오늘 이 주일에 1시간 동안 이 예배 자리에 있었느냐, 이 자리에서 내가 예배를 드렸느냐, 이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예배에 관한 정의를 내려주시지 않습니까? 사마리아 여인은 그리심산에서 사마리아 사람들이,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막 선민이라고 하면서 니들 사마리아인들은 저 혼혈족이야 이러면서 막 욕하면서 그들과 딱 격리를 했잖아요. 우리는 예루살렘에서 예배드리는 거야, 우리가 정통이야 하면서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냥 억하심정이 나가지고, 그럼 우리는 그리심산에다 성전 만들래 해가지고는 사마리아 성전을 그리심산에다 자기들끼리 따로 만들었거든요. 유대인들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사마리아인들은 사마리아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근데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셨을 때 예수님께서 여기서도 아니고 저기서도 아니야, 진짜 중요한 걸 너희가 놓치고 있어 라고 하시면서 예배의 정말 핵심 요소가 무엇인지를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즉 내가 내 삶으로 예배자의 삶을 살았고, 그 예배자의 삶으로 하나님 앞에 내가 영과 진리의 최선의 예배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걸 놓치면 예루살렘 성전도 사마리아 성전도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받으실 수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무속 종교의 특징이 뭡니까? 내 삶이 도덕적이냐, 의로우냐, 그런 것과는 관계가 없어요. 그냥 돈 많이 주고 용암무당 하나 불러와가지고 구판 신나게 한번 그냥 막 한번 뜨고, 그러면서 거기에서 막 하여튼 막 그냥 그 귀신 만족 한번 시켜드리면 되는 거예요. 그럼 그 귀신이 내가 도덕적인 삶을 살았던, 의로운 삶을 살았던, 아니면 그 반대의 삶을 살았던 상관없이 그냥 복 주고 저주 풀어주고 잘되게 하고 형통하게 해주고 그런다는 거 아닙니까? 귀신 이용하는 거죠. 그게 무속 종교입니다. 그래서 그 구판에다가 이렇게 얹어놓은 그 돼지 얼굴, 이렇게 미소를 딱 짓고 있는 그 얼굴처럼 내 삶도 그냥 해피하게 된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어떠십니까? 우리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신가요? 우리의 삶과 우리의 내면을 하나님이 관심 없는 분이세요? 아니요. 하나님은 우리의 본질을 늘 찾으십니다. Heart of worship, 예배의 정신, 이걸 찾으시는 분이세요. 우리의 마음 깊은 곳을 바라보시고 불꽃 같은 눈동자로 판단하시고 내 마음 깊은 곳에 과연 무엇이 도사리고 있는지를 너무나 잘 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자녀라면 그 하나님 닮은 삶을 살아가라는 겁니다. 우리의 삶의 예배에서 먼저 성공을 할 때 우리가 1시간에 오늘 모이는 이 주일의 예배에서도 진정한 영과 진리의 예배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분이 받으시는 예배, 참된 예배, 그분이 기뻐하시는, 만족하시는 예배, 아벨의 예배입니다. 그리고 이런 예배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유지하고 격려하는 촉매제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예배할 때 받는 복이 있습니다. 극심한 고난으로 욥은 막 차라리 내가 죽었으면, 내일 아침 내 호흡이 끊어져 가지고 내일 아침에 오지 않았으면. 왜요? 10명 자녀 다 죽었습니다. 재산 다 강탈당했습니다. 자기의 몸도 지금 너무나 악창이 들려가지고 괴롭습니다. 너무 신음하는 하루하루예요. 게다가 친구
이 친구들이 와가지고는 자기를 막 저주하고 처음에는 좋은 마음으로 위로하려고 왔는데 욥의 몰골이 너무나 흉측하니까 야, 네가 하나님 앞에서 네가 죄짓고 못된 짓 했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지금 징벌받는 거야. 인과응보에 기초한 논리를 자꾸 피면서 이 욥을 막 찔러대는 거예요, 말로. 그러니까 욥이 막 열받아가지고 친구들한테 아니다 막 이러면서 막 입씨름을 하지 않습니까? 그 너무 괴로운데, 너무 고통스러운데 친구들이 막 거기에 불에 기름 끼얹는 것 같은 그런 상황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욥은 완전히 무너져 내려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욥에게 하나님께서 그 친구들이 하지 말아야 할 말을 했고 생각하지 말아야 할 생각을 했다. 욥은 너보다 의로워. 그런데 왜 너희들이 욥에게 그렇게 비난하고 왜 비판을 하니? 하나님께서 징계를 하시잖아요. 책망을 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완전히 기가 꺾여가지고 죽어있는 그 친구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욥에게 야 욥아, 네가 네 친구들을 위해서 중보기도 해줘라. 그리고 네 친구들을 위해서 번제를 드려줘라. 번제를. 내가 그러면 네 친구들을 용서해 줄 거야. 근데 욥이 억하심종으로 니놈들이 나를 그렇게 괴롭게 했잖아. 나 너희들 위해서는 나 번제 못 드려줘. 이렇지 않습니다. 그가 순종해서 번제를 드려줘요. 그리고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오히려 욥의 묶여있던 삶을 풀려주십니다. 회복시켜 주십니다. 번성케 해주십니다. 갑절의 축복을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이스라엘 백성이 제사로 하나님과 교제하는 성전을 짓잖아요. 솔로몬이 성전은 하나님께 제사하며 교제하는 곳 아닙니까?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솔로몬아, 나의 눈과 나의 마음이 이 성전을 떠나지 않을 거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뭐예요? 하나님은 영과 진리로 진짜 예배를 드리는 사람에게 그 시선을 고정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삶의 예배를 바탕으로 해서 주일에 함께 모여 영과 진리로 전심으로 예배할 때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의 시선이 머무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영광스러운 거죠.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늘 유지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 주님이 말씀을 주실 때 믿음으로 또한 순종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결국 은혜 위에 은혜, 즉 은상가은의 축복을 우리에게 하나님은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004년에 끝자락을 지금 우리 지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나간 한 해 동안 하나님과의 관계 여러분 어떠셨습니까? 여러분, 진정한 순종의 발걸음으로 걸어오셨나요? 또 진정한 예배자의 삶을 살아오셨습니까? 바라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 우리 다 부족하기 때문에 엎치락뒤치락 했을 겁니다. 당연하죠. 그러나 우리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결단 좀 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나 정말 순종하는 주님의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내 삶의 예배로 하나님 앞에 늘 나아가고, 그리고 예배 가운데 전심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주님을 높이고 경배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2024년에 마지막 한 달 이 결단을 우리가 할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우리의 삶에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다가오는 2025년 그 결단과 고백 가운데 진정으로 하나님과의 관계, 깊어지는 관계를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하나님께
나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찬양.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인자한 귀로써 하나님 인자한 귀로써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지라.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아멘. 하나님 인자한 귀로써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다시 한 번 더 찬양합니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써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지라. 여러분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하며 나갈 때에 우리 한 해를 평가해보는 첫 시간, 하나님과의 관계나 어떻습니까? 우리 모두에게 순종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진정한 예배자의 삶이 새롭게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그리함으로 주님과의 풍성한 관계가 이어지고 하나님 예비해 놓으신 은혜와 은상과 은혜 복이 내 삶에 임하며 새로운 2025년을 주님과의 친밀한 관계, 끈끈한 관계, 열려있는 관계로 시작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달라고 이 시간 말씀 기억하며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외치고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관계를 우리가 생각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해 동안 아버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떻게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무엇보다도 아버지 우리와 가장 깊이 관계를 맺기를 원하시는 아버지 앞에 아버지 지난 하나님의 갈망하며 나아가오니 하나님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로 우리가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 안에 거하시는 그 놀라운 신비의 연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역사 진행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가기를 간절히 갈망합니다. 아버지 우리 신분 가운데 아버지와 같은 갈망함을 주여 아버지 베풀어 주시고 아버지의 갈망함이 아버지 해가 되는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의 깊은 아버지 친밀한 관계를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과의 그 친밀한 관계를 회복되지 않은 채 아버지 우리가 드리는 아버지 이 시간에 다시 한 번 더 기도할 때 우리 성령 충만 우리 사모하며 기도하십시다.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능력 내 안에 있지 않습니다. 성령께서 부어주셔야 우리가 넉넉히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소서. 성령으로 기름 부음 받아요. 주여, 우리 돌파해 나가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에서, 일터 현장에서, 관계 가운데서 주여, 우리 휘청거리며 주저앉는 사람 되지 않게 하시고 넉넉히 이기게 하시는 성령의 도우심 가운데 승리케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주님의 이름 한번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은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으로 대하시고 하나님 하나님 제가 감사드리겠습니다. 성령으로 찾지 않은 채 아버지 하나님의 삶과 하나님의 삶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승리케 하여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전지하신 가정하시는 말미암아 우리가 승리하여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바라보며 나아가는 성과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부어주시고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어서 우리 모든 삶이 하나님께로 영광이요 하나님 사랑의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이름을 부어주시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며 역사하여 주옵소서. 영원한 삶으로 열간 삶으로 성의 삶으로 나아가는 삶으로 너희들을 원하며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에 우리 청년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년교회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예배의 영광을 누리게 하시고 우리 청년교회가 복음의 전진기지요 구원의 방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모든 회원들이 우리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하나님 진정으로 하나 되어 주님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고 이루어 나갈 수 있는 여호수아와 같은 하나님 사명에 우리 청년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라요. 우리로 말미암아 이 도시가 변화받게 하시고 관악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고 수많은 관악구의 또 청년들 오고 가는 자들이 주님 앞에 예배자로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를 통하여 나타날 수 있도록 함께 해달라고 각 부서마다 또한 주님께서 필요한 사람들을 세워주시고 아울러서 우리 온 청년교회가 새롭게 변화하는 과정 속에 우리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가 아름답게 이루어져 나갈 수 있도록 역사해달라고 마지막으로 우리 같이 주님의 이름 한번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의 역사 생명을 체험할 수 있는 하나님의 세인과 하나님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성령께가 함께할 수 있도록 성령께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여 주의 삶을 지키는 영광에 나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역사에 거룩한 영향을 미치게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지와 교회를 주나라과 감사합니다. 아버지 교회는 주님의 가운데 이력 가운데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을 사랑하고 구원의 은혜를 감사함으로 모인 주의 백성들 예배자로 섰습니다. 우리의 예배가 아벨의 제사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삶이 이 예배를 바쳐주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혹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너지고 깨어진 심령이 이곳에 있다면 회복해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려 다시 한번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순종의 발걸음으로 나아가게 하셔서 하나님 주님과의 관계가 다시 회복되고 끈끈해지고 또한 확장되고 깊어지는 우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브라함처럼 우리 하나님 앞에 늘 거하는 주님의 사람들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말 연시 우리가 누구이며 어떤 상태이고 우리가 가야 할 곳이 어딘지를 명확하게 붙잡을 수 있는 하나님 이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청년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해 주시고 전신갑주 입혀 주시고 분주함과 여러 상황과 또 일들 여기에 치여서 하나님과의 관계 허물어지지 않도록 날마다 주의 성령의 도우심 속에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귀한 예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이 물질 안에 담겨있는 땀과 시간과 정성과 인생을 받아주시고 우리 청년들에게 여호와 일의 능력으로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 모든 예배자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